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 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팍팍 성역 공부.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별한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일정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제들과 함께 보내시죠. 그런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되신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서 유대법에 따른 종기재판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그 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이 그 개략적인 일정입니다. 특별히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십자가를 치시기까지의 그 길을 비아 돌라로사라고 라틴어로 말을 하죠. 이것은 원래 슬픔의 길, 이런데 우리 흔하게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묵상거리일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끝이 깨진 뼈 조각이나 작은 거친 금속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수들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는 파티볼룸이라고 불려지는 십자가에 가롯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부러 탈진하게 만들고 수치감을 주려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현장에 가면 옷을 벗깁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공개적인 굴욕과 수치를 더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옷을 벗긴 채 못을 박습니다. 보통 손목에 박는데 손바닥에 하면 몸이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발 밑에는 세딜레라고 하는 작은 의자 같은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사람이 처지고 금방 죽기 때문에 죄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였고 너무 빨리 죽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군병들이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 더는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면 가슴에 견딜 수 없는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폐에 무리가 가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시대 십자가형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자들을 죽이는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역을 꾀했던 사람에게 끔찍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처형의 방식이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기에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목적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많은 면을 지닌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오히려 이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관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의 본복이라는 사실, 십자가는 죄의 대속이라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 역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사건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4분의 1,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3분의 1, 요한복음의 거의 2분의 1이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합니다. 십자가가 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다 하는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때를 언급하시며 그분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범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에 넘겨진 몸과 죽어가며 흘리신 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억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치의 상징이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교회는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택했습니다. 성육신을 상징하는 말구유나 육체노동의 존엄성을 말해주는 목수의 의자나 혹은 겸손한 섬김의 상징인 수건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측량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고난을 인내하는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것에 본보기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역사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비기독교 집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당하는 박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인내로 감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당신을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인내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배울 때 본떠 쓰는 선생님의 글씨 연습용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한다면 그 답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고난을 참기만 하면 과연 정의가 설 곳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마구 짓밟게 내버린다면 악이 만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가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악이 승승장구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은 죄의 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외감이나 향수병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그 분리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범법과 그에 대한 대가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단번에라는 뜻의 하팍스는 영단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최종적인 일임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아무 기여할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이 다 이루신 사역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오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삶의 비극들 때문에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또 우리의 개별적인 경험 속에서 주관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패배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팔다리가 늘어진 채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마치 전적인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희생자가 바로 승리자였고 십자가는 여전히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십자가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모두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에게 참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필리바 씨는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그렇게 변덕스럽고 불공평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가학적인 신이 아닙니까? 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울부짖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고난당함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참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도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실제화되려는 과정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제자도의 고난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곧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날로 강건해져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혈과 육과 눈물과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변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고통에 따르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상의 알라 그자에 파묻혀 이 땅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분으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중상모략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를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물음표 위에 다른 표시, 즉 십자가를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의 책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